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목마름이 끝나는 하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읽을 때마다 근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부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은 지리적으로 참 빠른 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이 길을 피하고 요단 동편 베레아를 통해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서 그곳을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앙이 뒤섞였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남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단지 빠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은혜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멀리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서는, 사랑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외면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동등하게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물 좀 달라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편견과 그것을 쉽게 장애물을 뛰어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유대의 선생님, 어떻게 보면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꿈에도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을 피하듯이 물을 또 길러왔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분명한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사연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달라. 이 한마디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배경이나 과거라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면은 그저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여정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시금 깨닫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주님은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다 해도 마다하지 않으신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기적만을 베푸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상종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생수를 준다 그러셨어요. 생수.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되살리는 힘이며 이 힘을 허락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물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영적 생명수는 내면 깊숙이 채워주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갈급함도 영원히 주님께서 달래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의 원천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으로써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넘치는 기쁨과 희망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 갈급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의 것들이 찾아와서 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지어진다 한들 후에는 끊임없이 갈증이 찾아와 나의 목을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과 깊은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들의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끊임없이 영적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참된 생명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적 생명수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힘은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영적 갈증을 느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고.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잃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세상이 주는 무효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거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쓰거나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갈래의 상처와 깊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지어 물 하나 기르러 오는 것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우물 기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햇빛 쨍쨍할 때 그 시간에 나와 물을 푸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당신이 주시는 생명수에 대해서 분명히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아픔과 과거가 깃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없는 은혜롭고 한결같은 그 자비로운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실수와 상처를 경험했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기쁨을 주고자 우리의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비록 우리의 과거가 나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때조차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런 마음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터이니 주님, 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담백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실 것이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귀를 보고 그들의 코를 보고 그들의 입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한 사람들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은 어떨까요? 그의 눈은요, 무엇을 보아도 긍정적이에요. 그가 듣는 귀는요, 설령 부정적인 이야기도 바른 것으로 필터링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쌓일 것입니다. 그가 맡는 코의 냄새는 어떠한 향기가 들어와도 얼굴을 절대로 찌푸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입은 스페미트 향이 나도록 밝은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적시는 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과거에 자신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더 이상 수치심과 목마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이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보여주는 그 참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숨기고 싶어 했고 이제는 나의 복된 소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주님을 향한 그 자발적인 열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정함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쉼을 얻는다는 든든한 확신의 마음을 채울 줄 알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변하게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영적인 활력이 계속 공급되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되면은 가족과 이웃에게도 용서와 배려에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흘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소위 말하는 쭈구리였어요. 쭈구리. 근데 이제는 쭈글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변해서 동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을 적시는 물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변모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 단번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태도를 우리가 날마다 유지해야 될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을 간구할 때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이 끊임없는 새로운 영적 힘을 갈구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다른 고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다스리 움츠리지 말고 쭈글거리지 말고 퇴화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영혼의 힘을 통해서 다시금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생수를 통해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타는 듯한 갈증과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그는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낡은 손펌프가 하나 있었고 옆에는 작은 물병과 함께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병 안에 물을 전부 펌프에 부어 넣으면 펌프가 작동해서 시원하고 풍부한 물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을 그냥 마셔버린다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펌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믿고 물을 부어 넣으십시오. 나그네는요, 물병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할까? 혹시나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눈앞이 흐트러졌고 당장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쪽지의 그 말씀을 믿고 물을 모두 펌프에 붓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힘겹게 펌프 손잡이를 몇 번 움직이자 곧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마음껏 시원하게 마시며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낡은 펌프와 물병,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눈앞의 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곧 그 물은요 고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 공허가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깊이 채우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 한 병을 펌프에 다 부어야 한다는 것처럼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려는 그 마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당신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순간적인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만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갈급함은요 온전히 해소될 것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 삶을 소생시키는 물, 2000년 전 그 여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아니 목포에, 베델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한 궁극적인 만족감은요, 제가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못 채워드립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당당하시나요? 저는 못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능력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른 물을 찾아 방황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찬양이 떠오르게 됐어요. 혹시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을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에 후렴에는 그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있는 찬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만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생명수를 바라보고는 있는지,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는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메마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자비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나가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